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 이루어진 그런 사역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던 평신도가 누구일까? 사도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원래부터 살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소요 사태가 자꾸 생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번화한 도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로마에서부터 기독교를 믿었고 고린도를 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바울이 먼저 고린도를 왔는지 이 부부가 고린도를 먼저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고린도 교회, 이 도시를 전도하고 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합니다. 세속적인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합니다. 동업을 했어요. 바울이 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졌느냐? 당시에 랍비들은 이 수공업, 이 기술을 하나씩 익혀야 됩니다. 비상사태 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수공업 기술을 자격증을 하나씩 따야 되는데 바울의 부모님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그걸 더 열심히 해서 랍비가 되면서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자가 자격증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직업이 같아서 함께 동업을 합니다. 낮에는 동업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함께 전도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쳤어요. 탈진을 했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극도로 가난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탈진한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이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선교팀에 합류를 하면서 바울은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항이 생겼는데 바울은 그 숙소와 선교 본부를 옮깁니다. 브리스길라 집이 아니고 이제 선교 본부를 옮겼는데 그 선교 본부가 어디냐? 회당 옆집. 회당 정문 바로 옆에 문을 가진 그 옆집을 선교 본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선교 본부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회당
바로 옆에 호랑이 굴 옆에 굴을 파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호랑이를 한 마리 잡습니다. 큰 호랑이를 잡는데 그 사람이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회당이 큰일 났어요.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렸으니 회당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울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어요. 바울이 이 탈진을 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연약한 마음이 되었지만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반감을 갖는 데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는 반감이 세질 때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피해버렸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피하질 않아요.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고 두렵고 떨리게 되었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듯이 두렵고 떠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도망을 안 치고 아주 오래 1년 6개월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3주일, 4주일, 며칠 이렇게 했는데 1년 6개월을 전도를 합니다. 많이 전도를 하는 거죠. 예.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란 도시를 복음화를 많이 시켰어요. 왜요?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복음화되는데 큰 힘을 얻었고 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바울의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 바울의 매일의 삶.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남자잖아요. 또 그 선교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3명이 선교팀인데 3명이 다 머슴합니다. 남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섬세하게 하겠어요? 그냥 생활하는 게 엉망이겠죠. 엉망이겠죠. 예. 그럼 누가 보살펴 주었을까요? 예.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이들을 이 선교팀을 보살펴 주고 수고하고 이것 없이는 이들이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고정된 선교 후원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비량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밤낮으로 일하고 전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 주는 헌금으로 이제 약간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전도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소량의 선교비를 조금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별 도움은 안 됐어요.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보낸 선교 헌금이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선교비를 보내줬으면 밤낮으로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헌신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가정의 헌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년 6개월을 전도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과 함께 바울의 선교팀이 에베소로 떠납니다. 5명이 함께 에베소로 떠나요. 여기에 이 부부는, 이 가정은 에베소에 계속 머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고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잠시 좀 더 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더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선교에 맞추고 바울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22절을 읽고 23절을 읽었는데 요 22절과 23절 그 사이가 대단한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22절이 뭐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23절, 며칠 있다가 23절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그 장정의 긴 거리와 오랜 시간을 전도를 해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 얼마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몰라요. 6개월도 아니에요. 며칠인지 한 달인지 모르는 그 짧은 시간을 쉬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3차 여행을 떠나서 과거에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로 다시 갔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족이 에베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전도를 합니다. 이 가정이 있었기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있었고, 이 가정과 함께하는 전도였기에 아주 안정되게 3년을 에베소에서 전도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있는 거 전적으로 이 가정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에베소에서 거의 4년을 사역을 한 게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났다가 다시 올 그 시간까지. 이것을 보면 이 가정이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다 하는 걸 알아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게 뭐예요? 상당한 재산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이리저리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무슨 떠돌이 생활에서 재산가가 될 수가 있을까? 재산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만들고 더 인기가 좋고 더 비싼 천막을 만들어서 잘 팔면 짧은 시간을 일해도 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도 안정되고, 그래서 경쟁을 이기는 이 뛰어난 기술까지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을 누리고 그 소득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냥 보통, 그러면 성에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더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유능하게 잘 해내고 기여하는 바도 많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10시간 일을 할 거를 2시간 만에 다 하는 그런 이 유능한 일꾼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도 하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 제국과 지중해에 발달된 대도시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부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모든 비용을 이 가정이 댔을 거예요. 에베소 주재하는 모든 기간의 비용을 이 가정이 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전도할 때 역시 이 가정이 또 선교비를 댔을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의 힘의 근원은 말씀의 능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여성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리더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꼭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꼭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이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2번이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4번, 주로 뒤쪽에 후반부에서 4번 나올 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를 짧게 브리스가 약어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먼저 나오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리더십이 더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디아스포라, 이민자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민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향을 떠난 유대인 이민자죠. 신학적 용어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의 뜻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이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중앙교회도 디아스포라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부가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저 먼 하늘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사도 바울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나 모두 똑같이 중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안정된 생활이 없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스트레스가 많고 현지인과의 갈등, 문화의 갈등, 종교의 박해, 인종차별, 믿을 것은 자기 자신과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돈에 집착을 해서 돈을 많이 소유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에 헌신했어요. 전도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통합에 헌신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 계속 분열되고 갈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린도와 유대인. 고린도 사람들 싸움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도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10명 모이면 의견은 11가지다. 그렇게 분열을 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에만 열중하고 교회를 섬기고 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균형 잡힌 인격을 가졌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갈라짐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 해외 한인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 세계 어디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고 LA가 고린도이기도 하고 뉴욕도 고린도고 런던도 고린도고 대구도 고린도고 다 고린도고 모든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얼마만큼은 다 갖고 있어요. 올해 24년도 1월 24일 날 저에게 해외에 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이곳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모두 갈라져 나와서 개척을 하니 단일 교회가 없네. 한인이 5, 6천 명이나 되는데 왜 이리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는지. 새해 벽두에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하나 되는 사람. 남 탓할 것 없이 이런 인물이 스스로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 뭐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전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배우고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선교사, 생활 선교사였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모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사 사도 바울, 그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활 선교사다, 생활하는 평신도 선교사다, 생활 중에서 선교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생활 선교사를 정의를 하면 첫째, 선교를 위해 생활을 하고, 둘째, 생활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람. 그러면 선교사와 평신도의 이 차이점이 뭐냐? 평신도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평신도의 사명.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는 누구냐? 전도를 위해 어디든 가는 사람.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예, 뭐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선교사는 간다는 거지, 목적을 가고. 그러나 평신도는 처음에는 선교할 목적이 없어. 그냥 생활을 하고 사는데 그곳에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평신도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가는 거예요. 한 외교관은 근무지를 옮겨가는 곳마다 예배처소가 없는 곳에 반드시 예배처소를 만들었어요. 외교관이다 보니까는 근무의 특성상 해외 근무지를 자주 옮기게 돼요. 인사발령이 1, 2년 만에 나기도 하고 몇 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가라고도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내가 정년으로 은퇴할 때까지는 수십 년을 이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이곳에 1년 있다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그것에 연장을 하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신앙생활 계속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곳에 교회가 없어? 내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 어쨌든 교회를 내가 만든다. 교회를 설립하고, 또 현지에 목회자가 없으면 빨리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교회가 약한 곳에 자기가 헌신해서 그 교회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생활 선교사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생활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인품과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생활 속에서 선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